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붙잡고 나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호주가 버림받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더러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마다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며, 교회들마다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권속들 빗길을 뚫고 찬바람을 이기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삶 속에서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손 옷가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난, 가장 모욕적인 비난이 어떤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들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어떤 말일까요? 세상이 칭찬을 별로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칭찬을 듣는다면 어떤 최고의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 23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듣고 와서, 그러니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소, 이런 말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사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절망의 땅에 피어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4차례씩 찾아오는 금식일들이 뭘 위한 것이었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치욕스러운 과거 슬픔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쓸개를 터서 그것을 삼키면서 또 쑥을 쓴 쑥을 즉 잘근장을 씹어 먹는 그러한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것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4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빌론 군대에게 무너진 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5월 달의 금식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불타버린 날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었고, 또 7월 달의 금식은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면서 남은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 날을 위한 것이었고, 또 마지막 10월 달의 금식은 바빌론의 포위 공격이 시작된 그 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4차례씩이나 치러지는 이 절기들이 그들의 뼈에 새겨진 실패의 기록, 또 심판의 기록이자 민족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과 애통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념하던 날들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되고,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감사의 춤을 추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과거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의미로,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바꿔줍니다.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에서 오히려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상처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쁨과 희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슬픔의 금식일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잔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상이자 또 놀라운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 땅으로 올려들 것이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나가서 팜플렛을 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구경 오시오 하고 이렇게 초대장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야 한번 가보자,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스스로 나옵니다. 강대한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땅에 이르게 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움직인 이유는 웅장한 그 성전 건물 때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한 가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퍼진 한 가지 소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은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또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그것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자 또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럴듯한 언변이나 또 세련된 마케팅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증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보여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 비결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실됨과 화평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과 증오심입니다. 거짓과 원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사회, 또 서로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마음의 원한을 쌓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독소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왕국이나 또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던 남왕국이나 또는 가까이는 조선시대를 멸망시켰던 일제강점기를 맞이해야 됐던 이 조선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믿지 못하는 사회였고 또 온 땅에 불법과 불의가 판치다 보니 가난한 자들의 원한이 쌓여서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라. 첫 번째 지시하신 것인데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라. 즉 진실되게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서로 진실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저 사람들은 가장 믿을만하다. 그 사람들이 한번 말하면 그대로 믿어도 돼. 이렇게 널리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속고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가 아니라 반대로 100% 신용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을 하면 다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삶의 사원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앙 고백이 곧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선에 지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에 시물이 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또 어려운 길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세상은 그 공동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실된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 또 어떤 증오심, 미움을 마음에 품지 말고 또 원한을 품지도 말고 원한을 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즉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고 불의가 바로 잡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제자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심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로 덮어주고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세상은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그 사랑의 관계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구석구석이 이렇게 진실되고 투명하고 아무런 거짓됨도 없고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도 없고 어떤 증오심도 없고 어떤 원한도 없고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을 때 오직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회가 될까요?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될 때라야 가능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의 모습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계시는구나. 다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런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함께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찾던 그러한 어떤 희망이 있다. 나도 저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교회적인 사명이 되고 사명의 목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